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생기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또 어떤 분은 정신없이 삽니다. 또 다른 분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모두가 적합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답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속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답변이 되어야 할 텐데,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못 적어서 삽니다. 이것은 목적을 잃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제일 큰 그 은혜와 믿음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들백 교회에 딕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딕 워렌 목사님은 포스트 빌리그레햄이라 그래서 빌리그레햄 목사 이후에 최고의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을 때에 2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팔렸고, 부시 대통령이 그 워렌 목사님을 만나려고 특별하게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는 분명한 목사로서, 교회로서, 또 인생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놓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니까 자기가 목적에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으니까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 그래서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더라.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목적을 잘 설정해야 되죠. 교회도 목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세월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 분명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 또 가정생활을 하시는데도 그 가정에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나가시면 그 목적이 결국은 그를 성립케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보면 전혀 목적 아닌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어떤 교회는 보면 전통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교회는 보면 우리는 재정이 얼마다, 물질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우리는 성도가 몇 명이다, 성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가시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활력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인식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미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목적만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그 목적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1970년대에 최재명이라는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논농사를 짓습니다. 논농사를 지었는데 이분이 이 농사 짓는 그 방법 가운데에 자연농법, 쉽게 말하면 이 농약이나 뭐 이렇게 기타 이런 인공적인 걸 쓰지 않고 자연농법을 써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 곡식이 변화 이런 게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농법을 개발했는데 개발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또 그렇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이 우렁이 쉽게 말하면 우렁이를 가지고 도매업을 했다는 겁니다. 우렁이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우렁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우렁이가 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들도 실망하고 자기도 뭐 그냥 아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힘이 나지 않고 그러다가 아들이 우렁이는 잔뜩 집에서 안놓고 팔지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 우렁이가. 그래서 이분이 최재명 씨라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우렁이를 버리지는 못하는데 버리는데 자기 본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버릴 데도 없고 자기 본에 가서 버렸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매일 그때는 뭐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치고 이래야 되는데 벼농사를 지으면 제일 힘든 게 이 잡초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제초기 옛날에는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막 그냥 골마다 다니면서 막 밀어대면 잡초가 뿌리가 뽑혀서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우렁이를 거기다가 버려놓고 나서 가보니까 논에 잡초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렁이 농법을 그가 개발해가지고 파급을 시켰는데 엄청난 효과를 얻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벼 자체가 농약을 안 먹으니까 신선한 어떤 그런 어떤 농법이 개발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냥 인기가 있었고 또 값도 굉장히 또 비싸게 같은 걸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이건 자연 농법으로 지은 벼다 쌀이다 해가지고 값도 많이 받고 굉장히 참 호평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그 우렁이도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버림받았던 우렁이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니까 그 몸값이 귀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제자리만 찾아 들어가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빌립보서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그가 살아왔던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멸관 주실 것이다. 목표가 뭐냐? 선한 싸움이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정말 자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평생 그거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류 가운데에 바울만큼 영성이 깊은 자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친 자도 없고 그래서 아주 요긴한 그런 인물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까 하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서는 이 한 장으로 되는 아주 짧은 글인데 굉장히 내용이 깊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지금 이 논리를 전개할 때에 분명히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의 첫째가 뭐냐? 자기를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 잊어버리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반석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라. 내가 세워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살 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어떤 선을 딱 그으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고 뭐가 하면 오늘 22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나만 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도 세우라 그 말이죠. 저들도 세우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1번이 없으면 2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 나를 세우는 것이라면 나만 세우고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뭐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무너진 자를 세워주는 것이 두 번째 되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이 세우는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선자가 되어야 남을 세울 수 있고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약한 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모르는 자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나가 먼저 깨달아서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약한 자를 붙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2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나만 잘 살기 위한 그런 돈을 버는 것은 목적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분명히 잘 사는 것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면 미완성품이다.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웃하고 주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을 때 완성품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합이 안 되면 그야말로 차량은 다 만들어 놨는데 기름 없는 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이게 정말 그 복음의 진수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잘라버린 적이 없더라는 말이죠.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다.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창자국고 옆구리에도 내가 손을 찔러봐가지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에 그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서 확인하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도마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의심했다라고 해가지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도마를 세워주셨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너 도망갔으니까 너 나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다시 세워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세우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세우시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긍휼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 23절에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 외에도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3절 가운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전체의 그 에너지의 기본이 뭐냐? 긍휼에서 나왔다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행하시는 그 기본 바탕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디서 나왔던가? 긍휼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5,000명이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나왔는데, 저물 때, 해질 때, 어두울 때, 식사 때가 됐는데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데가 없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 근본적인 원동력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인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행절이 지나가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시는데 그 세워주시는 때에 기록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를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곧 이제 무너질 건데, 곧 무너질 건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지을 때가 46년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었어요. 그때마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지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연후에 나중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셨다. 거기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행동 반경에는 중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었는가? 긍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긍휼이 우리의 활동하는 에너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이냐? 긍휼이 있는 성도님이라는 거죠. 잔인하고 매정하고 막 차갑고 막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그런 마음 가진 성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면 첫 인상이 뭐예요? tak하다, 안 됐다, 불쌍하다, 내 마음에 움직인다, 컴패션 그래가지고 동정하다, 마음이 끌린다, 함께 하고 싶다, 동감한다. 이것이 전부 다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심령에게서 우러나온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심령의 현상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더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와를 유혹했는 게 뱀인데 뱀이 가장 강구했더라, 똑똑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뱀을 간교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됐어요. 사단의 도구가 됐는데,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긍휼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없어도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머리에만 지식을 담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할 때는 어디에서 왔느냐?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긍휼이 있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원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긍휼함이 없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 그거는 요식행위입니다. 하나의 어떤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근본 동기가 뭐냐?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보다도 뭘 원하시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제사보다도 뭘 원해요? 긍휼한 마음을 원하고 쉽게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아무런 교통이 없는 이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가?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긍휼한 사람의 눈에 긍휼한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이느냐? 의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보이는 것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보입니다. 가진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자는 뭐 천덕꾸러기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해요. 부자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 또 치우쳐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 가난한 자는 잘못해도 동정이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동정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더 많은가?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먼저 관심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긍휼에서 나온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가난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가난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가난한 자를 먼저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시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긍휼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내가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죄도 안 졌습니다. 나는 11조를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뭐 내 자랑거리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리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 가지고 뭐 응답하고 구원받을 줄 알고 자기 행위 가지고 뭐 참 나타내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절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해서 뭔가 얻어낼 때는 나를 나타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여리고의 성에서 나타났을 때 바디메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 소경인데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도 정확했고 기도하는 방법도 정확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우리 어떤 삶 속에서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 자신의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근거를 해라 그 말이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가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장군이 충고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헤아려 오너라. 그래 하니까 이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군사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는데 칼을 뺄 만한 자가 130명이고 유다 130만 명이고 유다 중에서는 47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대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하랬는데 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사람 숫자 세하려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을 떠난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숫자를 해야 됐다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나도 이만큼 살 만큼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도 군사가 130만이 되고 유다에서 47만 명이 되는데 나도 이제 힘있다. 이 마음을 딱 품고 마음속에 이 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신 거지. 너 그래 한번 해볼래?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데 3년 동안 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너 원수들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본역을 치룰래? 가선지자를 통해서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 다윗의 장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정신으로 그냥 무릎 꿇는 거. 이게 다윗의 장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란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적이 임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더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조금 살 만큼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제 뭐 남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니까 기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음 생각 소홀해버리고 나도 이만큼 살 만큼 됐다. 그러면 당장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거기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이 긍휼함을 받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긍휼함을 여기지 못했을 때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긍휼함이 없는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동기에서부터 과정, 결론까지가 뭘로 출발하느냐? 긍휼에서 출발해서 긍휼로 행하고 긍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그 속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반감을 가지면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눈으로 못된 짓을 한 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몰라서 그렇다. 부족해서 그렇다. 저 사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 긍휼한 마음이 긍휼을 불러온다는 거지. 그래서 더 큰 풍성함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긍휼로 구원받고 긍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긍휼로 교회도 섬기시고 긍휼로 인간관계를 하시면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진정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은혜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거룩한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긍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